하나의 국가, 그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통치자만 뛰어나서도 안 되고 그 수반을 뒷받침하고 있는 참모들과 또 그 조직 아래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요직자들, 그 전체가 열정과 진취성, 또 정직성, 도덕성, 그리고 성실, 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을 때에 이 국가의 부분과 전체가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사회 체계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마치 한 몸과 같이 원활하게 유지돼서 전체의 안녕과 복지가 골고루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의 국가다. 자, 이런 이상적인 나라, 그래서 건전성이 높은 이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6.25 전쟁을 겪고 그 이후에 이제 국가가 재건되고 또 60년대로부터 90년대까지 계속해서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또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격변을 겪기도 했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백성들이 또 역경을 또 잘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부유함을 이제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는데요. 국민 총 소득이 3만 불을 넘었다고도 하고, 또 이제 국민 총 생산도 세계 10위에 이르렀다. 이 정도면 이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열정, 성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 또 이런 것들이 국가 성장에 큰 요소가 우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IMF 또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국난에 대해서도 극복하고 역경을 함께 이겨내는 이런 모든 힘들을 가진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또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망한 나라, 허탄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살기에 바빠갖고 자기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복이 오고 내한테 좋은 일이 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 인생들의 눈은 딱 그만큼이에요. 그 위에 거를 못 봐요. 내가 오늘 하루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어디엔가 고무가 되고 어디엔가 충동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한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0,0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말씀일지라도 이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모든 삶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최고의 인생의 철학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삶의 근본이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하고 귀에 딱지가 안 치도록 말해도 인생들이 이거를 유념해 듣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장수의 길이고, 그로 말미암아 네가 잘되고 복되다.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잘 되면 그래서 자기가 잘했다고 잘해서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는 뭐가 차지하냐면 하나님 대신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세계가 그 사람들의 마음, 개인과 한 사회와 한 국가 전체의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는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는 세계, 하나는 하나님이 있는 세계. 이 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히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스러운 일들이 스물스물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지간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걸 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소위 말하면 마가 끼기 시작하고, 마가 끼기 시작하면 인생들이 즐거운 것 같고, 인생들이 행복한 것 같고, 인생들이 번영과 영광을 막 구가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저주가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저주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지식이 증대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삶이 편리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인간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런 것들이 발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 성도들은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특히 이 과학 문명의 찬란함에 속으면 안 돼요. 이야, 이제는 뭐 화성이도 가네, 이제는 뭐 암도 뭐 정복된다 그러네. 절대 여러분 그런 걸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복과 신령한 은혜들, 진리에 속한 것들은요,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눈이 멀면 안 돼요. 인본주의적인 것, 세속적인 것,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목사님 무슨 캐캐묵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그런 말이죠. 옛날 먼지나는 그런 책이나 들여다보면서 뭐 캐캐묵은 소리 하냐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과학 문명 시대에 21세기에 이제는 화성에 로켓을 타고 가는 시대가 되어 가는데 뭐 그런 소리를 하냐.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증명해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가장 모더니티하고 가장 고급스럽고 휘황찬란하고 우아한 삶을 즐기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징계와 저주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화려한 과학 물질 문명, 오늘날 우리 사회들 문화는 또 뭐 BTS 뭐 어쩌고 막 사이키 번쩍번쩍 그러고 이러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사회 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매스컴에서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떤 겁니까? 그 보고도 눈이 없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식 새끼 죽였다는 얘기가 어제 또 나오고요. 그저께도 나오고 새롭게 계속 자기 자식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영적 세계가 빛을 잃으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계가 빛을 잃으면 사람들의 육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육적인 눈이 밝아지면 영적 세계는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 육적인 것만 탐닉하고 쾌락이 쫓아가고 거기에만 막 매달려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저변에 스물스물 저주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점차 사람들의 영혼을 자리 잡게 되고 육적인 타락과 부패는 점점 자연스럽게 도덕과 윤리적인 부패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상식, 건전한 이성의 논리가 점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전성을 잃게 되고 또 그대로 내버려 두면
급기야 한 사회는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해요. 뭐 소돔과 고모라는 처음부터 그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복이 없이 온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막 악을 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놔둬 버리면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당하면 하나님 끝까지 가만 놔두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일정하게 악이 딱 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이 찬 만큼의 하나님 그게 보응을 내리십니다. 폼페이 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놔두는 게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는 게. 뭐 우리 사회라고 도덕적으로 뭐 탁월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기고만장해가지고 무슨 한류니 국뽕이니 뭐 이러면서 뭐 막 우리나라 자축하고 말이죠. 속은 빈 강정이면서 말이죠. 우리나라가. 예? 중국한테 눈치 보고 미국한테 눈치 보고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 그래 일본이 자꾸 들쑤시잖아요. 야 너희들 뭐 이거 없으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냥 뭐 예? 중요한 재료들 안 주잖아요. 예. 지금 우리 사회도 그와 같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몰려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각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거. 여러분 그거 보고 안 놀라시죠?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죠? 예? 애비가 자식을 막 다리를 들고 벽에 던져버리고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는 냉장고에다가 얼려가지고 놔두고 이런 얘기 듣기는 싫으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일들인 거예요. 이게 한둘이 아닌 거예요. 한둘이 지금. 그뿐만입니까? 아비가 딸을 범해가지고 딸이 아비의 자식을 임신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 더러운 시대가 된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설교단에서 안 하려고 그래도 선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지서니까. 자살자들은 하루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인데 왜 자살해요?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누가 한두 명 자살하면 전 국민이 아이고 우야고 그러고 그랬던데 지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점차 미친 자들의 수가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참상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못 깨닫죠. 왜? 내가 안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론 모두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소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말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왜 코로나를 겁을 내세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예? 왜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겁을 내요? 코로나 때문에 소수의 몇 명이 우리 사회에서 몇 프로가 감염이 됐겠어요? 예? 근데 그거는 다 조심하면서 왜 도덕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를 지금 겪어서 이거 비참하게 울어도 부족할 판인데 왜 그건 신경 안 쓰고 사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도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무슨 뭐 천만이 기독교다. 천만은 요즘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런 선지서를 볼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대 문서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가치 기준은 오늘날도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얘기해도 내일 얘기고 내일 얘기해도 어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들의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 재판관, 선지자와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 그리고 능란한 요술자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언급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뭡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섬겼던 것들이죠. 한마디로 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의지하고 하는 것들. 오늘날로 말하면 반도체 산업,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 그 외에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많은 기술력을 가진 지식인들, 기술자들, 장인들,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 이런 모든 것들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필수적인, 절대적인, 본질적인 것들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양식과 물, 이거 없으면 사람들 못 살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양식하고 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생각하지도 안 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들이 각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재능을 발휘해서 그래서 나라를 부국하게 하고 강병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거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걸 알아셔야 돼요. 제일 성도들은요, 이런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희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또 어떤 것들을 귀하게 여겼냐면 복술자, 요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세속적인 요소들 가운데 이런 복술자와 요술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그런 것에 가치를 뒀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이태원에요, 보강동 이쪽에 올라가면은 막 여러분 이 옛날 그 해방촌에서 미군들 상대로 살았던, 몸을 팔면서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참 불쌍한 인생들이었죠. 근데 희한하게 그런 데 가면요, 또 무당이 얼마나 많아,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는 다 없어졌어요. 지금 다 없어졌는데 제가 2001년도 거기에 있을 때만 해도 그랬었어요. 2002년. 얼마나 무당들이 많고 여자들도 요염하게 해가지고요, 껌짝짝 씹고 막 비타구도 신고 막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방의 종교와 미신과 무당과 복술자, 요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점괘를 부리고 부적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 다니고 이런 막 더러운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했다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양식이 있고 물이 있고 이런 여러 재능을 가진 자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요, 하나도 복이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평안한 거예요. 그게 더 나은 거지. 돈이 많아가지고 온 집에 육선이 가득해서 온통 싸움을 하고 막 해가지고 형제와 형제가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뭐 복권이 당첨되면 그게 저주지, 그게 축복입니까? 그래가지고 폐가망신 나는 집이 얼마나 많아요, 복권 때문에.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이사야는 많이 증거를 합니다. 저 큰 나라 중국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땅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 또 저 큰 러시아도 보세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 북한은 아예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뭐 완전히 종교화가 돼가지고 그게 무슨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그래도 고상함이라도 있지. 그거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북한은. 그 나라가 커서 여러 가지 힘을 갖고 있어도요. 국민들은 모두 다 부도덕하고 온갖 거짓말하고 무지함 속에서 또 연약한 자들은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강한 자들만 강하고 독식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회의 밑에 있는 층들은 전부 다 또 다 차별을 당하고 착복당하고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온갖 이런 짓들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온갖 부당한 것들이 가득하고 불법과 사악함이 온 사회 도처에서 떠나지 않는 게 거대한 저 나라들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는 작아도 초기에 비록 선교사들을 박해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오늘날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물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율로 따지자면 한국의 기독교 신도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됐어요. 비록 교회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넓게 전파됨으로써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국뽕,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희들 뭐 한 게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냐는 거예요. 잘 됐으면 잘된 거를 자랑하되 내가 잘해서 잘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막 나를 자랑해요. 우리가 잘해서 진짜 잘된 걸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 거죠.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한 숫자가 3,000회나 가까운 거예요. 3,000회. 막 울산, 강릉, 제주도, 저 남해, 진도, 온 동시사방 전부 서해는 안 그렇습니까? 천안함 갔다가 공격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나라도 보십시오. 캐톨릭하고요. 특히 캐톨릭이 들어가서 이 자리를 차지한 나라들은요. 미신이 어마어마합니다. 필리핀 이 캐톨릭이 엄청나게 그 번성회가 있기 때문에요. 캐톨릭이 지배하는 곳에는 온갖 귀신과 우상과 미신들이 가득합니다. 남미는 안 그렇습니까? 남미도 마찬가지죠. 멕시코 보세요. 전부 다 마약에 막 길거리에서 사람 막 싸 죽이는 거예요. 그런 나라 아니에요. 필리핀은 안 그렇습니까? 어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비록 지금 하나님을 많이 떠났지만 그래도 청교도 기반 위에 서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요. 그 나라의 기반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많이 기독교가 퇴락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지금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칼을 보내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저주를 부을 거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저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리고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래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재교회가 이런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요. 이런 게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부터 벌써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지게 하시면 나라는 엉망이 돼요.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면 백성의 삶은 도탄에 빠지게 되죠. 그죠? 참 여러분 보십시오. 이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요, 그래도 이 세계 강국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세계 10대 이런 경제력을 가지게 됐다. 참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거든요.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요, 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저 미얀마 보십시오. 뭐 이런 건 뭐 제가 굳이 뭐 예를 안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력이 약해지면 세계 열강 가운데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세계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개발도상국처럼 저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해가지고요, 오늘날 한류 뭐 TV 같은 데 보니까 막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것도 요즘은 많이 찾더라고요. 한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복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그런 거지. 우리나라 뭐 짠지 김치 그건 뭐 별거예요. 근데 그게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김치가. 우리 경상도 말로 짠지 아니에요, 짠지. 먹을 거 없어가지고는 소금에 절여가지고 삭혀갖고 그거 쭉쭉 뜯어가지고 먹고, 고기 반찬은 없고, 그죠? 그러고 지냈던 게 짠지 아니에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때부터 빛은 사라집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뒤덮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절과 같은 폐허와 같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또 소년들은 그들의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또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이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자주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 가면은 젊은 애들이 막 노인을 갖다가 발로 차고 무시하고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른한테. 이건 벌써 사회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벌써 그런 병폐가 깊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 놈 자식이 가면서 하면은, 이 영감 봐라 이러면서 애들이요, 중고등학생 애들이 막 노인 하나 중간에 놔놓고는 막 괴롭히고 심지어 폭행을 하고 욕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벌써 우리 사회도 이런 전조가 드리워지고 있는 거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다 하는 것은요, 존귀한 자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얼마나 높임을 받았습니까? 뭐 위에서 나오면 전부 다 서고 이렇게 해서 다 하지만은 요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들이 비천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존경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무시를 당하고 국무총리와 국회의원들과 존귀한 법관들, 법집행자들이 비천해지는 것. 요즘 뭐 검사 알기도 우습게 알고, 물론 뭐 검사들이 검찰이 그동안도 잘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그들이 당하는 죄죠. 죄를 받는 거죠, 지금. 그동안 지금까지 검찰을 법을 집행할 때도 공평하고 바르게 집행하지 않고 권력하고 야합해갖고 한 것 때문에 저들이 지금 그 죄를 당하는 거죠, 검찰도. 그러나 국민들은 어때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민들도. 국민들이 선량했다면 그들의 자식들이 자라서 검사가 되면 그들의 자식들은 바르게 법을 집행할 거 아니에요. 저들은 말이죠, 온갖 욕심 부리면서 살아놓고 자기 자식 검사 됐을 때는 자기 자식은 온갖 모든 거 그냥 다 누리기를 원하고 이렇게 욕심스럽게 자녀들 다 키워놓고 뭐 또 검사들 욕하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이 물고 먹히게 하는 거예요. 니는 내 팔 뜯어먹으면 나는 네 팔 뜯어먹는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각기 이웃이 서로 잔해하고 학대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진정성이 사라지고 권위가 몰락했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유대 사회가. 그렇게 되면 누구도 통치자의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엉망인 나라에 뭐 좀 그렇듯하고 멋있어 보이는 나라가 돼야 내 뭐 한 자리 좀 하고 싶네 이러겠지만 무슨 뭐 존경함도 없고 뭐 이제 뭐 다 보면 뭐 우습게 여기고 이러는데 그거가 누가 뭐 지도자가 되고 싶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뭐 지도자가 되려고 그래도 뭐 좀 그럴듯하게 뭐 내가 좀 누릴 만한 게 있고 관용차도 끌고 다니고 인사도 좀 받고 대접도 좀 받고 이런 사회가 돼야 내가 좀 지도자 자리에 앉고 싶으나 하지. 뭐 그런 것도 없이 전부 다 헐거벗거가 폐허가 돼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도자가 되면 나 혼자 죽어라 고생만 해야 되는 거지. 지도자니까 이 완장차고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6절에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다른 사람은 겉옷도 없는 거예요. 너한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너의 손 아래 두라. 그러면 하겠냐고요. 그거를.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할겠다.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나라가 총체적으로 다 무너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죠. 그래서 뭐 요즘 보면 이 여야 정쟁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요 심각한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벌써 이전부터 벌써 시작됐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정부 들어서고 촛불 혁명이다 이래서 하면서 막 하지만 지금 보세요. 새롭게 촛불로 뒤집어 놓은 이 나라의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열매가 어디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뭘 해도 문제가 생겨요. 뭘 해도 문제가 생겨요.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겠구나.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국가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지 우리는 모르지만요. 우리 양재교회만이라도 기도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양재교회라도 여러분들 나는 누구 밀고 나는 누구 밀고 교회에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누굴 세우든 하나님이 해가지고 이 나라에 복을 주는 거지. 하나님이 나라를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중대한 기록 가운데 저는 서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줄을 놓으시면 우리는 그냥 떠내려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부동산 정책을 27번이나 했으면 많이 했는 거지. 30번만 해도 많이 하지. 한 번은 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그들을 제가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설교단에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관료들에게 지혜를 줘야 되고 서기관들에게 지혜를 줘야 되고 입법자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는 사람들 그 사무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무관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고 막 하면 이 복이 돼야 되는데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
그러나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히스기야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 찔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찔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괴악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막 외국인 근로자들, 불법 체류자들 막 고용해가지고 부려먹고 돈 안 주고 쫓아보내버리고 신고해버리고 막 얼마나 악도에 가는가. 염전 같은 데다가 끌고 가가지고 노예 부리듯이 부려먹고는 원양어선 태워가지고 저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는 부려먹고는 온갖 악을 다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이요 그거 다 보고 있거든요. 아니 뭐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요?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거.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까지라도 반드시 징벌을 내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악하게 행동하고요. 교만한 거죠. 우리 못 살 때 생각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 군부대에서 나오는 그런 거 해가지고 돼지국밥 먹고 뭐 그런 거나 찌개랑 끓여 먹고 이런 시절 잃어버린 거죠. 외국인들 나그네라고 막 무시하고 말이죠. 교만해가지고. 그러면요 전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고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죄가 자기 양심조차도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쌓여가 있어서 얼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양심이 부끄러워가 자기 양심이 그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다. 죄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아주 사악한 죄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예. 속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강도짓하고 남을 괴롭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랬던 게 요즘 연예계가 그죠? 그것 때문에 야단이잖아요. 옛날에 학교 폭력행했던 연예인들 무슨 모 여자 연예인이 요즘 또 막 돈 많이 올랐는데 그거 다 공소가 아니에요. 지가 뿌려놓은 대로 다 걷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율법의 가치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의 가치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가치로 다 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행을 행하면 믿음으로 행한 모든 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요 그 손으로 행한 그가 보응을 받게 된다. 이건 뭐 세상의 도덕적 관념으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악인에게 화를 내리고 재앙을 내리는 게 당연한 거죠.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이 말은요 유대가 모든 권위는 다 몰락하고 이제는 이렇게 비천하고 어리석은 상태로 전락할 거란 얘기인 거예요. 아이들이 다스리고 여자들이 인도하는 이런 나라. 제가 여자를 무시한다. 이 이사야서에서 여자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그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있는데 굳이 여자들이 나설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런데 나서서 일할 사람도 없고 권위 있는 자들도 없고 이러니까
여자들이 나서 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로 전락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굴욕을 당하게 하실 것이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을 그들에게 지우셔서 보응을 당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아이일까요?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격식도 없고 앞도 뒤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와 치욕을 입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도요, 이 여성의 자리에 질서가 있는데 그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굳이 있으니 여자가 나설 일은 없잖아요. 그저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여성들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모든 가치 개념이 무너질 정도로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다. 자,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려고 일어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영광과 위엄 앞에 모든 높은 것들, 거치는 것들, 교만한 것들, 거만한 자들, 자랑하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모두가 다 평정이 되고 다 제거가 되고 다 깨어지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면 무섭죠. 예? 14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신다. 이 백성의 장로들, 권위 있는 자들 아니에요. 고관들,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포도원을 삼켰고, 여기서 포도원이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너희가 맡겨뒀더니 엉망으로 만들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들이 너희 집에 가득하구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관들의 모든 악행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23절까지 보면요, 여기에는 여자가 등장해요. 자, 16절 보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또 정을 통하는 눈, 아기작거리며 걷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귀에 그걸 들려주고 보여주신 거죠. 여기서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이 목을 길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뻣뻣해졌다는 얘기예요. 시온의 딸들이란 얘기가 이 여성들을 얘기할 때 목을 여자들이 뻣뻣하게 쳐들고 다닌다는 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된장녀. 요즘 말로 해석을 하면 그런 거예요. 된장녀. 예. 얼마나 오만합니까? 교만하죠, 그죠? 뭐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온갖 고급스러운 명품 휘두르고는 잘난 척 다 하고 다니면서 외적인 거칠애와 허영이 가득한 교만한 목 아니에요.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 음란한 눈이죠. 음탕한 눈으로 사람을 호리고 돈 많은 남자 보면 싹 꼬여가지고 어쨌든지 뭐 좀 뽑아낼 생각하고 있고. 예? 여러분, 이렇게 판무파탈 같고 요부 같고 된장녀 같고 악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여자들이 되는 것도 이게 나라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보세요. 나라 전체의 기반이 무너지면 그 사회의 지도층들의 도덕적 윤리와 부패, 타락이 점차 가속화되고, 그래서 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권위들이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몰락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서서히 진행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가속화시키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이게 여기서 여인들의 저력이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여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 이 나라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여성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여성관이에요. 남성들은 근육질을 가졌고 그리고 많이 먹고 그리고 행동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농사를 짓고 또 기계를 만지고 여러 가지 메카닉한 분야, 전문적인 분야에서 종사를 하면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여성들이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자들은 바로 그 남성들 뒤에서 그 남자들의 명철과 지혜를 부여합니다. 여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훌륭한 조언자가 됩니다. 남자들. 하지만 이 여성의 위치와 체계가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여성들의 파워예요. 그래서 이 고대에는 왕권과 왕족들이 흔들리고 그러면 결국은 백성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데 꼭 보면 그 중간에 장희비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꼭 보면 그 중간에 여자들이 끼어가지고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내명부가 그냥 어지러워지면 그때부터는 왕도 자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게 파워가 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1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23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지금 이렇게 세속화가 되고 변질되고 부패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들이 없어요. 그러니 남자들이 죄를 짓고 어리석게 행해도 그거를 여자들이 뒤에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더 뭐 이런 된장녀처럼 나대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24절에 그때의 썩는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여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전부 다 허망한 것들로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장정들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하고 그 성문은 슬퍼하고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모두 다 땅에 주저앉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과 저주입니다.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그게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일들도 다 그렇잖아요. 특히 교회들이.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하고 특히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평안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